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변명과 정직, 또 관용과 배타, 갈등과 화해, 소명의식, 이러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은 마치 나무가 좋은 밭에 심겨야 건강하게 잘 자라듯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밭, 좋은 밭에 잘 심겨져야 인격은 성숙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안, 누군가에게 때로는 천대받거나 때로는 버림당할까 하는 불안, 이런 다양한 마음에서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때에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명의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너를 쓸 거야. 나를 따라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은 다시금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니, 그 크신 분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광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격에 성숙을 가져온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란 말 참 자주 쓰지요.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 이 말 자체가 믿는다는 것이죠. 신앙.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내 개인의 감정적인 확신이나 기대 심리 정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믿음으로, 무언가를 단순히 기대하는 심리를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매우 얄팍하게 만들어 놓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스운 꼴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곧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합격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실 줄 믿는다.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약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단순한 자기의 바람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이 청년이 취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합격시켜줄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떨어졌네. 이러한 믿음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먼 조상, 가장 큰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오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부르심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함께 그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짧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짧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긴 인생을 짧은 파노라마로 살짝 금방 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까지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무슨 가정이 크고 큰 민족을 이룹니까? 시간이 지나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가 자기 집에서 잘 훈련하고 길렀던 또 총명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내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당신 이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으시오. 이렇게 아내가 이제는 요구합니다. 어서 아들을 낳고 후계자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비록 너의 핏줄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아들, 그리고 그를 통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요, 마음이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요, 현실 앞에 순응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은 아니다, 내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 되었을 때입니다. 이 긴 시간들을 로마서는 짧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19절에 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생식 능력이 거의 소멸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굳세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시간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기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마음의 상태,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약속하시냐라는 것이고 왜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지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동기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헤세드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자식 줄게, 큰 가정을 만들어 줄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대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거야. 또 그의 후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속사적인 섭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큰 민족, 또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요, 그 섭리 속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 인간은 늘 나중에야 깨닫지만 하나님은 늘
먼저 이 사랑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요동치거나 딴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동기가 있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한결같으심이 하늘에 충만하다. 이것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을 기댈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도 언제 보면 없고 안 계시고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결같지 않으시면 어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에 해당합니다. 성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안 이루실 수 없는 것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서로 약속하지요. 근데 꼭 보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켜요. 말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안 지켜도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말한 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이 내 약속을 어겼어도 자기 말한 것을 지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동기는 자기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내 조건, 내 상황, 내 연약함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동기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고 구원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도와주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에 맞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한 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명의식에 대해서 나눴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 나에게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해줄게.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요? 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거야. 이것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부르셨다, 내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믿음이 요동합니다. 무엇이 믿음이지? 늘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르심을, 약속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 간증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종종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눈이 나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업 시간에 발표 한번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아이가 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때로는 눈이 나빠서 불편하니까 불안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열등감도 갖고, 때로는 강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 마음이 이 중학생 때가 가장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을 쳐다보기 싫어서 땅을 보고 다닐 정도였으니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어두웠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약점이 많고요. 저는 살기도 싫어요. 뭐 그렇게 재미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늘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니 내 연약함이, 내 단점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내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니 용기가 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사실 신앙인의 인생으로 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뭐 성도님들의 삶도 다 비슷하시죠.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도와주시겠다고 했지. 굳세게 하신다고 했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이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가는 거죠. 믿음이란 개인의 감정도
단순한 기대 심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만날 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무게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한 우물을 파는 삶을 살겠죠. 공들여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삶 속에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오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고 결국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무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이러한 믿음이라면 옳다, 바르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정을 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기대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뿌리 내리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변치 않는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을 본받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